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지난 주일날 온 교회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또 전정용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했는데, 또 오늘 말씀이 또 그 가운데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말씀도 있어서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이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참 하나님 나라를 볼 때에 그 안에 성도들의 아름다운 만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만남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멋진 만남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의 이 만남입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말씀 보니까 되게 만남은 짧았는데 급절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그들 안에 친밀함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봤을 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들은 같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에 두 번째는 같은 직업이에요. 같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셋째는 같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혈액형은 별로 말하지 않지만 MBTI를 말하고 다른 많은 성격 유형들을 말하면서 빨리 친해지는 것 같아요. 이 셋 중에 어떤 요소가 그들을 친하게 했을까요? 우리가 믿는 바대로 그들이 같은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들을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죠. 우리를 묶어주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제 아예 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숙식하면서 함께 이제 많은 시간을 공유하는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게 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사실 이들이 왜 그 자리에 와 있는지가 되게 우리 주목할 만합니다. AD 49년경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하나의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걸 역사학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클라우디우스는 크레스토스의 선동 때문에 계속 소동을 일으키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 이 크레스투스라는 부분이 그리스도였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유대인들 사회 안에 즉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서 분쟁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이 추방당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로마 왕의 이런 정치적 추방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게는 굉장히 힘겨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만남의 시작이 거기라는 거죠. 참 자기의 생업을 살아가고 있고 안정적인 그 곳으로부터 추방당하여서 여기에 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추방당함이 복음 사역의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본문 안에 드러내는 거예요. 한 곳은 쫓겨난 사람하고 만나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는지를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흘러가 들어간 그 고린도, 그들은 고린도가 처음인 거죠. 근데 거기에 바울도 고린도가 처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서로 의지하면서 복음 안에서 팀을 만들어서 그 지역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흥미롭죠. 로마에서 쫓겨난 두 부부와 지금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너무나 달려가고 싶은 이 두 사람의 바울과 이 두 분의 만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나중에는 다시 돌아가서 로마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다시 바울이 로마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의 진행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 특별히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2020년 한 번쯤은 내가 나눴던 것 같아요. 이제 전전용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가 좀 더 제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던가요? 저희 노회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 한번 제가 위인 투표를 할 때 와서 설교했던 전종등 목사님, 그 전종등 목사님의 동생분이 전종용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그 전종등 목사님이 동생분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너무나 잘하다가 교회를 개척해서 다 세우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게 됐다고. 근데 청소년들 도와주기 마음으로 온다는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좀 그런 거 너무 생소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안정적이면 계속 거기에 있는 거, 그런 것을 상상하게 되는데 왜 올까라는 게 너무 궁금해서 저도 그런 궁금증을 참지 못해요. 그거 아세요? 같은 동종 아니면 그런 영적인 색깔을 만날 때 왜 그런지가 너무 궁금하겠는 거예요. 저도 뭐 굳이 연락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소식 들었다고 해서 다 연락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카톡 친구가 돼가지고 바로 줌을 열고 그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제가 막 인터뷰를 하듯이 이야기했어요. 왜 오세요? 어떠세요? 막 이런 걸 궁금한 거예요. 저는 막 영적으로 뭔가 배우고 싶기도 하고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그렇게 교제하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만났을 때 그 나주 그 미술관 것처럼 생긴 카페가 있잖아요. 송림에. 그 카페에 만나가지고 한 4시간을 내리 이야기한 것 같아. 남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쉬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4시간 만에 순식간에 그냥 친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까? 이 세상에서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목사들 많이 만나보지만 그냥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 많아요. 또 너무 다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쉽게 그냥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냥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고, 그 뒤로 교회 안에 이어져서 제가 안식월 2달 동안에 교회 와서 설교를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회와 만났고, 또 한편에 그 이후에 계속 영적 우정을 나누면서 교회의 여러 사역에 와서 함께 참여하는 걸 자연스럽게 했죠. 그리고 나서 어찌어찌 하다가 생각해 보니 뭐 사람이 만들고자 하더라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뭐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세가. 근데 놀랍게도 이제 교회에 청빙되어서 이제 후임 목사님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먼 캐나다에서 한 사람 지금 가족들과 떨어져서 한국에 들어오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그를 환대하고 제가 또 그와 우정을 쌓은 거, 한국에 기반이 아무것도 없으셨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너무 귀해가지고 늘 우리 교회에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분 만나는 게 유익이다.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훌륭한 분은 진짜 잘 세워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들었거든요. 저도 그분을 그렇게 알아본 것 같고, 그렇게 만나서 우정을 쌓다가 그리고 결국 그 결과가 또 후임 목사님으로 세워지는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 하나님은 만남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또 이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도 만남이 마치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여러분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근데 사절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강론을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5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로가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니까요, 그러니까 슈네케토 토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슈네코 뭐냐면 이 헬라어가 뭐냐면 붙잡다, 사로잡다, 강하게 몰아붙이다, 압도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붙잡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말씀이 압도하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이 말씀에 의해 사로잡혀 있었다. 말씀에 의해서 강하게 몰리고 있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즉 바울이 단순히 설교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역자를 만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걸 평생 동안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이 부분, 말씀에 사로잡혔다, 몰린다라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 의지적으로 이렇게 붙들려고 했지만 사실 돌아보니까 정말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 환경이라는 것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목회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밖의 모든 환경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 한편 너무 힘드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환경이죠. 그리고 내 감정으로 그냥 말씀을 대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려고 마귀가 온갖 장난질을 하는 게 환경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걸 경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 가운데 그럴수록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 그냥 말씀 그 자체를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게 그게 목회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싸우는 거,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이제 세워질 전종용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세우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도해야 될 거 뭐예요? 주님, 전종용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교회에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브리스기라 아굴라처럼 같이 또한 동역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 힘나게 나지역신 장로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역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제 회당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6절을 봐보세요.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 외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러니까 결국 재밌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러면 잘 될 것 같은데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 반드시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그냥 복음 사역이 잘 돼도 밝히 증언했는데 보고 그 밝히 증언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그 부류 안에는 반대하는 색도 있는 것이죠. 장애물이 생기게 돼 있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이 나는 더 주목이 돼요. 하나님의 유머가 나타나는 것 같아.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이 되게 유머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7절이에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러니까 반대로 회당에서 나가서 더 이상 회당에서 사역 안 하는데 그 옆집으로 옮겨가. 근데 그 디도 유스도는 누구냐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이 이제는 교회당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의 집이 교회당이 됐는데 그 결과가 놀라워요. 8절 보십시오. 이게 유머라는 거예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아까 말했던 그 회당, 대적이 있었던 그 회당이 지금 그 옆집이라고 보는 해석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옆집에서 지금 교회당에서 사역하는 그 결과 그 회당장 옆에 있는 회당장이 지금 회심해버린 거예요. 방금 전에 쫓아낸 곳인데 이해되죠? 이제 하나님 되게 유머스러워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놀라워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나가실지 누가 알겠어요? 처음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 막히죠. 그런 회당 옆 이방인의 집에서 사역을 할 때 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일 수 있는 정말 그 회당장이 변화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할 수 있죠. 이 방향으로 안 될 때 저 방향으로 일할 수 있죠. 이 사람으로는 안 될 때 저 사람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제가 사도 바울의 로마서 11장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더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걸 체험한 것 같아요. 로마서의 이 말씀을 이때. 그러니까 옆집에서 사역할 때 회당장이 그걸 보면서 시기하면서 주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걸 경험한 거지. 이걸 지금 로마서에 다시 써주는 거지.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직진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는 효율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걸 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혹시 개인의 삶에서 참 내가 진실하게 밝히 그리스도를 참 증거한다고 생각했는데 반응이 안 좋고 주변에서 별로 그걸 탐탁치 않게 여기고 막히는 것 같고 복음 사역이 막히는 것 같고 하는 일을 당할 때 당황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그 옆에서 하면 돼. 또 그 옆에서 하면 이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근데 굉장히 좋은 분위기죠. 그렇죠? 지금 이게 놀라운 역사잖아요. 좋은 분위기인데 또 이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하세요. 왜 이상한 말씀인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9절이에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면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근데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좀 안 맞는 느낌인 거예요. 회당장도 변화되고 있으니까 기고만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사역이 막 된다 라고 하는데 왜 두려웠을까가 제 질문이었어요. 이건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바울에게 하는 말이 있죠. 저는 그거 생각하면서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심리학의 용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실험을 해봤대요. 그 포식자 물고기와 그 안에 작은 물고기를 이렇게 두는 거죠, 어항에. 그리고 가운데다가 유리막을 둬요. 그럼 처음에는 포식자가 이 작은 물고기를 달려갈 거 아니에요, 잡아먹으려고. 수천 번 이게 부딪힌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유리막을 걷었어요. 근데 그 포식자 물고기가 이 작은 물고기한테 다가가질 않는 거예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앞에서의 모든 사역을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사역을 할 만하면 핍박받아. 사역을 좀 하려고 뭔가 되면 거기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도망쳐야 돼. 그러니까 사역자로서도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지 않았을까요? 참 좀 뭔가 그러니까 좋은 분위기가 그냥 뭔가가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두려워지는, 이제 또 뭔 일이 닥칠까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침묵하지 말아라. 담대히 말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그 가운데 힘껏 사역했고 1년 6개월 동안, 놀랍게도 아시다시피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긴 기간 어릴 때 사역 못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늘. 근데 하나님이 그 길도 열어주시고 하는 이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세워지는 전종영 목사님 세워질 텐데, 사역자들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 너무 좋은 환경에 있어도 혹시라도 수없이 많은 어떤 목회라는 것, 상황이라는 게 수없이 많은 어떠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직접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세워지는 목사님, 주님께서 더욱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힘껏 감당할수록 모든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그 가운데 담대하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나주신 장로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만남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나눌 때 이 교회에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놀라운 영적인 만남이 되어서 교인들은 동역을 준비하고 이제 동역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도 잘 준비되어서 아름답게 연합하여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전정훈 목사님의 목회가 말씀에 붙잡히는 목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두려움을 넘어서 복음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약속 붙들고 침묵하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저녁,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